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1차적으로는 바울이 갈라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또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조건으로 보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또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그냥 덮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넘어가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 지도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성숙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성숙한 자라고 도저히 취급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너희는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고 또 성경 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 너희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보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도저히 너희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얼마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다 같이 읽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켰고, 교회 내에서 또 시기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서 교만하고 있었고,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 사케노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 죄인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한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있는 재물들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실제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몇 가지를 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그리고 광장에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11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으며 그렇게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육신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키노스,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내에서 신령한 척하고 있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그리고 파당을 짓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냐? 교회 내에서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냐? 특별히 바울은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했습니다. 팔을 나누고 바울 파다, 게바 파다, 아볼로 파다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까지 는 그나마 봐준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당을 지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뜻으로 해서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게바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오아볼로에게 배우고 그러면 좋을 텐데 파당을 지어서 뭐를 하는 것이 문제냐면 건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내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시기와 분쟁인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열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패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죠. 선교에 열정이 있어야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끓어오르다 열정, 패션인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끓어오름이 열정이 나만 오른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나만 옳은 거야. 나만. 영적으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끓어오름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화로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젤로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과 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은 딱 자기의 자리에 서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좀 양보하고 언더스탠딩이라고 영어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이해하려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더로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분쟁이 왜 심하냐면 그 자리에 서서 옆에 사람에 가서 옆으로 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들어야 되는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파당을 짓고 있다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절대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하고 삶이 다르니까 나는 좀 형편이 괜찮아서 그나마 좀 덜 궁색함으로 인해서 짓는 죄를 안 짓고 있는 것 뿐이지, 나도 실제로 저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더한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바울에게 속한 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그냥 거기서 그대 그 자리에 서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눠야 되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하지, 내가 누구를 따르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선생님들, 그 위대한 선지자들, 그 위대한 목회로 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신학자로 치면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바울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볼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을까요? 이런 교회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작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어야 됩니다. 매일 경작돼서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작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이코데메, 즉 다시 말해서 원어대로라면 세우다.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이렇게 쌓아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라가듯이, 그러다가 잘못 쌓이면 다시 무너뜨리고 레벨이 안 맞으면 다시 쌓아야 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리셋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씩 벽돌을 올리듯이 하나씩 쌓아져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우리는 동역하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하는 일꾼일 뿐이다. 일꾼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야 하듯이 우리는 그 벽돌을 올리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금방 바로 육체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